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참 즐거움과 기쁨을, 그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꿀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침에 역사하시옵소서.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은 제가 봉독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하려고 했더니 그 공동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은 장이 1장 2장이 이렇게 연결될 때는 같이 읽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제 교회와 관련해 바울의 말씀 선포 사역과 독자와의 관계를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즉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2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4절에서 29절에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왜 일꾼이 되었는가, 교회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의 현재 상태는 고난을 당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9절까지 쭉 나오죠. 그리고 둘째로 2장 1절에서 5절로에서는 독자를 향한 바울의 관심을 표현합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과 이유, 또 편지를 쓰는 직접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말한 것과 연결해서 이제 24절로부터 자신의 사도됨, 교회의 일꾼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그 육체로 그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몸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경험하는 거다,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만드는 그 시작 과정이었다면 이후 그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몫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채우면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 주를 믿는 천하 만민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비밀의 중심이신 그 그리스도는 이 계획을 완성하실 분으로서 성도들이 소망하는 영광이 되십니다. 그럼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그 앞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 바울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죠. 직분은 오이코노미아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경영, 경륜, 사명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도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바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결국 바울은 그 말씀을 온 땅 가운데 전해서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장을 만든다는 거죠. 또 이 비밀은 오래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 예수 메시아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완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비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이 비밀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에는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즉 이방인인 독자, 즉 골로새 교인도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의 그 계획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감추어져 있다가라는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복음이 역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함도 담겨 있다는 거죠. 구약 때부터 그 구약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가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그 언약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그냥 갑자기 오늘날에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주었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는데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딱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를 감추어졌던 비밀인 그 예수를 영광의 소망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것은 소망, 즉 미래도 아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는 구원의 과정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다는 거죠.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문제만을 우리가 행한 악한 행실과 죄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도 그 구원의 과정에는 이 복음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신자의 삶도 긴 안목과 지속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 이전의 삶은 어둠의 여경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죄의 모습이었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그분의 뜻을 배우고 세상의 더러움을 인식하고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이 과거 끝,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권명과 지혜로운 가르침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인식하고 그 벌어서버리는 과정을 끊임없이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행해서 종국에는 완전한 자로 설 때까지, 그게 모든 복음의 그 구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과정, 그 비밀의 핵심이라는, 전체라는 거죠.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면하는 일이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거죠. 그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시고 복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서기를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인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그 일을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했고, 그 안에서,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개인적으로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옳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옳은 거를 성취해 보자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하였다는 거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할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그리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일꾼인 바울과 에바브로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삶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던 골로새 사람들이었는데, 그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2절에 그렇죠. 2절에 나오죠.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요 비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내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 앞에도 나왔죠. 1장에 쭉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오늘도 언급되었지만 정말 복음으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복음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두서와 같이 두서 없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깊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때마다 너무 자주 들은 말이라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아무 감흥이 없고 똑같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 그 비밀을 깨닫는 그 기쁨을, 복음을 듣는 즐거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눈과 높아진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악한 행실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끊임없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